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생명의 삶 160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덮지 못하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를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 죽지만,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가 이전에 행한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고 그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극복하기 좀 힘든 일들이 있다면은 그건 아마도 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고 느껴지는 절망감이 올 때일 것입니다. 내 실수 때문에 혹은 내 죄악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신을 스스로에게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 틀렸어.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된데 나를 더 이상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끔찍한 영적인 침체와 절망을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에스겔 33장 말씀은 바로 그 끔찍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기원전 585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이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이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이렇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는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에 죽을 거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자식의 손목을 다급하게 부여잡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온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죄책감과 절망에 짓눌려서 나는 안 돼 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켜 살아야 한다는 그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오늘 다시 생명의 길로 첫걸음을 내딛는 기적과 같은 회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심판관이 아닌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며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삶, 즉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그들의 오해를 깨트립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점잖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타는 집안에서 안 나가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안 나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거기서 불타 죽으려고 하고 있느냐? 어서 나와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꾸만 사탄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사탄은 너 죄 지었으니까는 이제 끝났어. 지옥 가야 돼. 하나님도 너를 어떻게 못해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제발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기를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해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 살라고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화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오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과거는 현재를 덮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내가 옛날에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 지금은 좀 죄 지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타락한다면 그의 화려했던 과거의 의로움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흉악한 악인이라도 그가 오늘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전당물을 돌려주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과거의 모든 끔찍한 죄악은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는 반드시 살게 된다고 16절에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애굽의 심판대 위에서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 했었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왕년에 화려했던 신앙을 자랑하며 오늘을 게으르게 살게 만들거나 반대로 과거의 끔찍한 실수와 죄악을 떠올리게 하면서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하고 너 같은 놈이 무슨 회개를 해 하면서 오늘의 회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새롭게 기록하십니다. 어제까지 망나니처럼 살았다도요, 어제까지 중독에 빠져 살았다도요, 어제까지 탕자처럼 방황했더라도요, 오늘 이 새벽 눈물로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그 앞에 내려놓지 못할 과거의 죄가 단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백성들은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십니까? 라며 책임과 환경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너희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억울하게 남의 죄를 덮어 씌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오늘 선택한 나의 길을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하시며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인 동시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가 엉망으로 살았어도요, 내 환경이 엉망이었다고 해도요, 내 과거가 지옥 같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늘 내가 생명의 길로 걷기를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평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명과 원망을 멈추고요, 오늘 내 삶의 책임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느껴서 혹은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꽁꽁 숨어버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또 지었는데 어떻게 또 뻔뻔하게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독한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죠. 예.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파놓은 무덤입니다. 함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보다 무거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만큼 강력한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지독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을 짓누르 든 모든 죄책감의 짐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서는데 단 1초면 충분합니다. 뻔뻔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체면 다 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탕자처럼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쁨의 눈물로 다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변화,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회개는 예배당 안에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그런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악인이 돌이켜 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울며 회개해놓고 가정과 직장에 가서는 그대로 훔친 물건들을 그대로 손에 쥐고 내 감정들을 그대로 손에 쥐고 돌이키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혈기를 부리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내 거친 입술을 멈출 수 있겠죠. 멈출 수 있겠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은근슬쩍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챙겼던 부당한 이익들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겠죠. 중독의 사슬을 오늘 가차없이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만 돌이키지 말고요,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요, 삶을 돌이킬 때 꼬인 관계의 매듭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손으로 먼저 푸는 그 구체적인 결단력이 있는 순종이 시작될 때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모임들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던 내 입술을 닫고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요, 꼭 남 탓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라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이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 부모의 죄, 환경의 불화함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시궁창 같을지라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완벽한 소망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는데 여러분 귀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탓하는데, 사람 탓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오늘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를 향해 간절히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오늘 돌이켜 나에게로 나오면은 너는 반드시 산다. 어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죽고자 하느냐. 어서 내 품으로 달려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아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는 제발 살아서 내 자녀가 되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상황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에 화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나니 오늘 이 아침 우리 영혼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죄가 아무리 붉어도 십자가의 피로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180도 꺾어내는 구체적이고 진실한 삶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과 재정의 고통 속에 갇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나는 기적과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